청지, 또 직분자 이런 교육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녹여져서 같이 진행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은 분들, 받을 피택분들, 또 우리가 지도자로서 앞으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봉사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 주님을 만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구라도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수제자란 이런 정평이 있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제자이면서도 가끔 사단 노릇을 해요. 사단 노릇. 사단도 우리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피조물입니다. 아십니까? 사단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베드로도 그러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좋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신본주의적인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 또 물리쳐 주죠. 그래서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지 인간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이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처음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예수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얕은 그런 값싼 은혜를 전했기 때문에 개인 구원으로 전부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완성 시대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성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 이뤘다고 할 때 이 머리가 어디로 옵니까? 예수의 머리가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머리를 숙이니 머리가 어디로 왔을까요? 완성된 다음에 이 머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체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으뜸이라고 할까요? 으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나 13절 같은 경우는 이 예수를 머리로 해서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을 주심으로, 한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를 만듭니다. 이 하나를 만들어 갈 때 이 사람 저 사람 모으셔요. 이거 구원이에요. 완성됐기 때문에 모으셔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없어요. 개인 구원 줘가지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지체로서 구원을 한 거예요. 주의 몸으로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 주님의 으뜸대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세계 속에, 아드나라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를 위한 지체로서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으뜸됨을 날마다 찬양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이지, 여기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이 떨어져 나간 자들은 심판을 해요. 자,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있겠죠. 구원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심판 없이 구원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서 탈락자도 있겠죠. 탈락자, 이렇게 밖으로 나간 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지금은 마지막이라고, 지금 베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지금 4장을 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는데 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마지막이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죠? 근신, 정신 차리고. 지금은 마지막이라는 거 뭐예요?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이것은 창조 시대부터 그걸 보여준 거예요. 창조 시대가 먼 곳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는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고 창세기부터 기록해 나간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 속에서, 출애굽한 상태 속에서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했지? 우리를 어떻게 이와 같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또 구원한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처소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결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할 때는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분리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탈곡기 같은 경우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탈곡해 보셨잖아요. 탈곡도 했으면 또 그걸 멀리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곳으로 이렇게 올리면 곡식이 떨어지면서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겨들은 날아가잖아요. 이걸 분리 작업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의 초창기부터 그 시대에 있어요. 그 모세가 그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심판이 일어나면서 구원함을 잊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때도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임을 알렸어요. 어느 시대입니까? 홍수는 노아의 시잖아요. 노아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노아가 탄생해서 600세 되던 때, 노아가 600세 되던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 전에 누가 태어나냐면요, 이 무드셀라라는 자가 태어났어. 무드셀라가 누구죠? 에녹의 아들 무누셀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갔죠. 이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불리움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에녹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의 마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죽으면, 무두셀라란 말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나 그런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이에요. 근데 무두셀라가 몇 세를 살았습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오래 세월 살았는데 969세예요. 그때가 노아 나이 600세예요. 무두셀라가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의 아들이 또 노아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자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딱 보니까 계시예요. 계시. 무드셀라라는 아들 딱 보고 계시를 알았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 그 뜻이에요. 에녹도 참 65세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심으로 하늘 뜻을 비춰주고 이 땅에는 곧 심판이 이르를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그 입을 벌리면서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대대적인 홍수로 모든 기식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단지 몇 사람만 살았더라고요? 예. 이 팔자라는 것이 8사람 식구만 살았더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음 속에서 산 사람이 생긴 거죠.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걸 보여주면서 계속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서 궁극적으로 최종 심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을 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자 심판주예요. 우리는 구원주만 생각하잖아요. 심판주예요. 심판을 하면서 구원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는 것은 지옥 백성, 지옥으로 갈 자를 심판하시고, 심판이라는 건 그런 심판이죠. 그 다음에 구원하는 구원, 천국 백성을 골라내는 이 작업을 주님이 동시에 합니다. 주님은 구원주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심판주와 동시에 구원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한쪽만 알면 반쪽 복음이라고 그래요.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면서 7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뭘까요? 정신을 차리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어디엔가 지금 취해 있어요. 술 취하듯이 어디에 취해 있을까요? 묻겠습니다. 어디에 취해 있을까요? 예. 홍수 때 이때도 노아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했어요. 세상이 전부야.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 취한 사람들은 그거 알까요? 누군가가 가서 취한 사람 깨워줘야 알잖아요. 먼저 깨어난 사람이 깨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가족들 가운데 깨워주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개하십니까? 세상 소리나 하죠. 너 성공해, 너 잘났어, 너 예뻐, 뭐 이 소리만 하죠. 세상에 계속 치워라는 소리예요, 그게. 정신 차려! 이 말은. 빨리 깨워라는 거예요. 빨리 깨워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너 밀착하지 말고 깨어나라. 왜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깨야 돼. 우리 주님 마지막에 조금씩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녹이 계시를 받았어.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가 969세, 가장 인간으로서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 960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나이가 960살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류. 얼마나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아십니까? 지금 똑같은 시대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타기 위하여,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으로부터 더 저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 잘 몰고 갈 때 빨리 끌어오라고 지금 그러한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이야. 귀신아 깨어라.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에녹은 하면서 이 에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뭘 얘기냐면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믿음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믿음인데, 믿음 속에는 어떻게 내가 심판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이러한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백성들이 우리 지금 많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요. 빨리 그들을 승선시키고, 특별히 아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이 속에 태워야 돼요. 빨리 태워야 돼요.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태워야 해요. 어떻게 태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설득한다고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단지 설명만 할 텐데 성령이 그를 적용시켜야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나마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 소리를 하는데 성령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 소리를 하면 빨리 멸망하라고 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죠. 자기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래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하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책무를 아지 않으니까. 친척, 가족을 돌아본다는 건 뭡니까? 뭐예요?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 전하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이 돌보는 거지. 성경 속에서 돌보라는 건 뭡니까? 바른 생활하라는 거예요? 도덕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그들 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돕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저는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명절 전주간에 항상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리저리 다니면 그들이 친척, 가족을 돌아보라고 하니까 돌아봐요. 믿음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그랬지. 뭐 갔다가 뭐 물건 주고 그냥 구제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먹다가 썩어져 버려요.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전하란 말이에요. 생명을.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취하고 있다. 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취하지 않았으면 깨어 기도할 필요는 없는데 취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8절과 9절에 마지막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8절 9절 우리들에게 주어진 내용들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8절에서 사랑, 9절에서 대접. 이것을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 서로 자가 앞쪽에 붙어 있어요. 서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아마 13장 34절에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마지막 때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서로를 사랑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로라는 말을 서로자를 했어요. 서로라는 건 누군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 있잖아요.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서로라고 하지, 혼자 사랑하는 거 이거 혼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을 나뿐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뿐인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아주 했더라고요. 어떤 소설가인 것 같은데, 나뿐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서로를 봐야죠. 나 보지 말고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관계를 가졌나요? 예수님하고 관계, 서로 사랑 관계 속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잖아요. 이게 사랑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막 이런 명령을 해주잖아요. 사랑을 주어주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사랑을 부어줍니다. 예수 믿을 때.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랑을 전달하면 돼요.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좀 말씀합니다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 받았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부어졌어요. 이미 부어진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어.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내 안에 들을 때 이걸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우리는 뭔가 막 가져다 주고 뭔가 그를 위하여, 이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거고,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오지만 생명 없이도 그거 하는 것 많아요. 다른 종교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다른 데서 사랑 얘기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마음의 사랑 얘기하죠? 무건수행하는 어떤 집단들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사랑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우리 말하는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겉만 사랑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뜨겁게 사랑.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이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베드로를. 자기는 자기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전달하는 게 사랑인데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도. 궁극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9절에 서로 대접하라고 그래. 대접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또 대접하라. 주고받는 이제 구약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못 받아도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대접했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섬겼어요. 근데 대접을 왜 못 할까요? 대접하면서 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도 나만을 생각하니까요. 대접은 또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비교하면 꼭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없이 하라고 그래요. 대접도 원망 없이 하라. 9절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 대접하는데 왜 원망을 하느냐? 비교하면 원망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에게 대접할 때 많은 사람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을 섬길 때 누군가 저 사람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누구 섬기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대로 대접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원망하는 사람은 비교하면 원망이에요. 그 비교하면 원망이에요. 그러면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원망 없이 대접한다. 원망 없이 대접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원망을 하면서 대접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근데 원망 없이 대접하려면 답이 나와요. 10절. 은사대로 하라. 원망이 왜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 요즘에 이제 교회적으로 봅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재물을 얻는 능이 있어요.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로 공개를 하고 뭔가 해. 근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재물 얻는 능이 없어.
그러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를 비교하지 마요. 그분은 그 은사대로 하는 거니까. 나는 그 은사가 없으면 나는 또 다른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것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재물 얻는 은사는 있을지라도 섬기는 이 은사는 없어. 그럼 나는 섬기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사 받은 대로. 근데 저 사람이 재물 얻는 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공개했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 핍절한 사람들을 업계에 사도의 바람이 갖다는 다 풍족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저렇게 못하거든요. 뭐 그 사람도 막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비교해가지고 원망을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이거예요. 돈 자랑하냐고 막 따지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섬김 자랑하냐? 또 그럴 겁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누구를 어떻게 해? 은사대로 하는 거, 은사 주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이분은 이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분은 이대로 다 하는 거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분이 은사는 이거예요. 이분이 은사는 이거. 저는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거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질 거고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그거 할 거고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너도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지체로서의 각각 손과 발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하게 해요. 우리 교회에 지나온 이력이 그렇습니다. 남이 하려고 하면 내가 좀 저기에 비해서 유신이 깎이니까 어떻게든 틀어갖고 확 뒤집어 버리고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하게 하세요. 그냥. 그리고 나는 나대로 하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왜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저처럼 여러분들 설교하시렵니까?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에이 저 설교 나빠 하면서 뒤집어 버릴래요? 그 은사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 은사가 한두 개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은사가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은사도 나오죠. 많이 있습니다. 뭐 그대로 은사대로 하면은 은사는 누가 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없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은 대로 하기 때문에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은사 받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을 못하게 해. 내 수준을 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또 나는 내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또 내 은사처럼 해야 돼. 이거 종용하지 마세요. 그분의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은사하고 동일시해가지고 그들을 막 나처럼 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이 손과 발 있잖아요. 손은 손 역할을 하고 발은 발 역할을 하고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고 각 역할이 있는데 다 손이 되라고 합니까? 다 발이 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각자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자기가 잘하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라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다 동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은사는 없어요. 각자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고 저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거 동일하게 비교하지 마세요. 달라요. 다. 뭐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비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판단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이 원망을 하면서 형제를 원망하는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 없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방법은 은사대로 하라. 은사대로. 은사대로 하는데 은사대로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이걸 가지고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내 것이 가지고 나는 이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사대로 봉사를 했다고 봅시다. 봉사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야 집사님 대단합니다 하면은 이분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내 것 가지고 이 내 은사대로 내가 봉사했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여기서 주셨죠? 그러면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께 돌려주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했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내가 봉 고치는 것을 해. 뭐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거 사단의 조종입니다. 그거. 궁극적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은 나중에 난 널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뭔가 행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모른다라고. 주님은 그를 불법에 행하는 자로 이렇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걸. 일을.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11절 말씀 또 계속 이어나가는데 10절 말씀 보면 이제 성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청지기. 청지기는 뭡니까? 우리가 청지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청지기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은 내 것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나중에 죽을 때도 내 것도 없고 그냥 주고 갈 건데 내 것이라는 거 없어요. 10절에 보면 청지기처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라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의 봉사. 이 직분자는 이 봉사하는 자예요. 아니 봉사한다는데 아니 당신 봉사하는 직분을 무슨 자격으로 그걸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바른 생활도 절대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아직 수준이 미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객관적 입장으로서 아유 뭐 사회 속에서 문란 일으키고 오면 안 되지만 이 보세요. 봉사한다는데 봉사라는 건 뭡니까? 자기 것을 가져가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자라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남을 돕지 마. 그런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일꾼을 세워놓고 흔들어대면 되겠어요? 물론 이 직분자의 입장에서 나는 봉사할 자격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내 힘이 없어요. 주님이 은사를 주셔야 그 은사로 내가 이 봉사도 하고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만이 일어나요. 그런 자격을 누가 부여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라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반절 보세요.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 힘이에요? 아니면 누군가가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에요. 어떤 거예요? 누가 이걸로 하라고 그럴 건데 자꾸 불만을 하고 이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라고 직분자가 세우는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힘을 못 받았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없다. 그러면 그 힘을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 힘도 안 받았는데 내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시비가 나오게 돼 있고 불평이 나와요. 봉사하면서 불평이 나오면 딱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저 사람 자기 힘으로 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봉사하면서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에도 덕이 되고 본인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평이 나왔다는 것은 스톱 해야 돼요. 스톱. 불평. 스톱.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까지 봉사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그분에게는. 왜요? 그러면 힘과 능력 공급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든지 기다린다든지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마세요. 불평 원망은 자기 힘으로 할 때만 나타나요. 그러면 자기만 이제 불평 원망이 왜 나오냐? 자기가 하다가 이제 번아웃 되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거든요.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왜 안 해? 이제 이게 나오겠죠. 요게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직분자 교육과 함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앞쪽에 말을 하려고 하면 말한다. 말 한마디도 말씀도 자기 말 하지 말라. 자기 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다 떨고 자기 말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말 하지 마요. 교회에선 자기 말 하지 말고 어떤 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 갖고만 얘기하지 자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말. 세상 속에서 막 무슨 성공한 거 가지고 와갖고 교회 와서 뭐 조금 얘기하면은 이거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밀려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하면 어떤 일을 보여요? 서로 사귐이 생기잖아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속에서 생명이 서로 전달되고 오고 가나 내 생명이 저렇게 전달되고 저쪽에서 내 생명에서 서로 사랑하면 생명이 주고받고 이래서 화랑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성공했던 것을 가져와요. 세상 속에서 내가 뛰어난 걸 갖다 와요. 세상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걸 가져와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그래요. 아직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건가? 무슨 뛰어난 자기 재능을 자랑하고 뛰어난 용모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9절 이 말씀 가운데는 뜨겁게 살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뜨겁게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요. 용서의 때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이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니까 저주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막 저주해요. 미련한 놈이라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금 지러 가요. 잘 보세요. 이 장면을.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다 따랐어요. 십자가 바로 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얼마나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예수님이 기적도 좀 막 이것저것 병도 고쳐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리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지 말아서 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른 것은 다 허용하는데 보세요. 여기가 궁극적인 겁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근데 그게 표적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은 생명 하나 얻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싫어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지고 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걸 알아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요. 그리고 사랑을 줘요. 성령을 줘. 성령을 부어주니까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이 사랑을 받은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을 전하라고 지금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우두머리 되라고, 저 사람 우두머리 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봉사직이에요. 헌신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때 우리 많이 그분들은 정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직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이 청지기로서 내 것은 없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